주보에 보면 오전에 복음과 율법 그랬고 오후에는 새 언약 그랬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새 언약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새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새 언약이 뭐냐면 시브리서 8장 봅시다. 시브리서 8장 8절 시브리서 8장 8절입니다. 9절 10절 이게 볼 텐데 시브리서 8장 8절 봅시다. 시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 시대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할렐루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길래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고 새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는가? 그러고 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 듣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그것을 복음으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말한다 해서 십자가를 말한다 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오늘 복음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돌판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야, 똑같은 말씀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새롭게 약속한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사람들이 잘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자 보세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구분하기 어렵지 않죠? 다시 율법은 따라합시다. 율법은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미리부터 약속을 하셨지만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부패된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까 말했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또 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이걸 모를 때는 우리가 뭔 줄 알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만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자,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죄가 많아서 이 마음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했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셨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많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례는 세례를 말하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자에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자 14절에 봐요. 14절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22절부터 볼 건데요. 예레미야 7장 새 번역 성경으로 방송실에서는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잘해요, 자기요. 다시 한번 우리가 23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내가 명한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니 25절부터요. 25절부터 시작. 너희 조상이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25절 계속해서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자, 이게 보세요. 아멘. 아무리 새 언약을 전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 조상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죠. 더 고집을 세우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기 악한 생각과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다시 쉽게 합시다. 율법 예언약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사람인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쳐. 사람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는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랑하게 해 주겠다라고는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해주겠다, 용서하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목사고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사람은 가르치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 복음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아멘. 이제는 뭐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건 율법이고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구분이 좀 돼갑니까? 할렐루야. 다시 여기 보세요. 아직도 온 교회가,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력해서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자랑합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새 언약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멘.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쓰임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이거를 바울이 뒤늦게 깨닫는 거야. 아,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칭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했었는데, 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너의 의를 삼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절대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죠.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고백한 거죠. 믿으면 아멘.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좀 찾았어요? 찾아보세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누구한테로 인도한다고 율법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나 모두가 다 율법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 율법의 기능은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율법은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께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도 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아멘.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 이 말은 복음으로 들어간다,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그러면 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죠.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내가 너보다는 낫다. 11조 하는 내가 너보다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죠. 알아듣나요? 기도하는 너보다 기도하는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냐? 너보다 내가 낫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너보다 내가 낫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새벽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11조라고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 복음이라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 율법은 뭐야? 너보다는 내가 낫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주의를 지키고 사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거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거죠. 11조 하는 내가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래서 항상 말씀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키고 남보다 조금 더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거죠. 알아듣나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죠. 여러분은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무슨 마음을 주죠? 한 마음을 줍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뭘 줘요? 새 영을 주고 새 생명이에요. 새 영은 새 생명을 말합니다. 새 생명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요. 죄악된 마음, 부패된 마음, 그런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음과 새 언약은 같은 말이고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복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힘든 건 뭡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나?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지 않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 권사, 집사들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함을 갖고 삽니다. 11조를 못하면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추고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달라지지 않나? 나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편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에스겔서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어떤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새 언약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늘 교회를 다니도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나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근심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말하죠.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단 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천국 갈 사람 없죠. 이 말씀 보고 여러분 우리가 따져본다면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는 살 수 없어요. 이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죄가 없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뭐예요? 말씀을 이제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7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첫 언약, 율법, 옛 언약을 말하는 거죠.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뭐 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옛 언약을 폐하시고 율법으로 살았던 모습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율법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폐하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세우려고, 옛 언약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폐하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10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이 뭐죠? 이제 새 언약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약속하신 그 새 언약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아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 뭐야? 이 피는 새 언약을, 네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만 믿는다면서 깨떡같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술 처먹고 담배 먹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요? 뭘 줬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느냐?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해가 되죠? 놀라운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로 세우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왜 성령을 주신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구죠? 성령이다. 아멘. 어디서 말씀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것이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아무리 설교자도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복음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겠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기 어디 있는지 몰라, 멀리 계시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바깥에서 말이죠, 아무개 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게 그게 복음이야.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율법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것도 불편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늘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녀도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말 잘 들을 때? 말 잘 들을 때 이쁘지요. 말 잘 들어도 인상성은 배기 싫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이쁠 때는 뭐냐면 항상 웃는 거예요. 언제나 웃는 거예요.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자식의 얼굴이 어두워요. 자식의 얼굴이 불편합니다. 자식의 얼굴이 슬픈 얼굴이야. 그러면 부모가 슬픈 겁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이번에는 온몸을 다해서, 억지로도 좋아요. 온몸을 다해서 땅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좋으니까 막 한번 옆에 사람을 두들겨 패든지 하면 온몸을 다해서 조금만 아주 억지로도 좋으니까, 가증스러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이번에는 아주 신바람나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렇게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이번엔 소리 안 내도 좋으니까 살며시 웃어봐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웃어줘. 할렐루야. 참, 나는 오늘날 보면 내가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참, 난 그런 맛에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생겼다고 믿으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쁘다고 믿으세요. 나는 나이가 먹고 늙어갈수록 나는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너무 멋있어. 거울 보고 웃는 거야. 한번 싹 웃어봐요. 웃어봐 멋있게. 할렐루야. 참, 그런 웃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고, 나는 네가 웃기를 원한다.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요. 아목의 집사야, 웃어라. 웃어라. 내가 있지 않니? 나는 네가 웃는 것을 보고 싶다. 내게 올 때만큼은 웃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웃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정말 추수감사가 그냥 인상을 팍 쓰는 추수감사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추수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마음껏 웃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